코로나 팬데믹 와중에 이틀 전에 일본 동경에서 하계 올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어저께 보니까 관중이 없어요. 심판하고 코치하고 선수만 있습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이 고달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전 세계인들의 마음과 시선과 관심이 일본 동경으로 쏠릴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나서 만나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사회를 구성하고 도시와 마을과 민족과 나라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시대마다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 가정, 마을, 도시, 민족, 나라가 시대마다 항상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드라마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곧대곧대 보시기에 좋게 캐스팅하는 것 같아요. 악역을 할 자들은 악역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선한 뜻을 이룰 자들은 선한 방식으로.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드라마일수록, 흥행이 잘 되는 드라마일수록 주인공이 고생을 좀 많이 합디다. 아슬아슬하게. 그런데 중심 인물, 중심 역할이 달라지는데 성경은 하늘과 땅의 중심 인물이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불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신 분. 그분이 어디에 왕이시냐면, 어디에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냐면 예루살렘, 살렘 왕이고, 그리고 그곳에 멜기ጼ덱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에요. 본래는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이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 있었어요. 통일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천사장 사탄의 범죄로 인하여 쫙 하고 갈라져서 여기에 지금 커튼이 쳐져 있는 거예요. 만물이 예루살렘 왕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하늘과 땅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만물이 하늘의 영원한 하늘과 땅이 만난 새 예루살렘 왕이신 주님에게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중심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중심이 분명하게 우리 마음 중심과 연결되어지면 이 세상에 아무리 진동하고 요동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건한 반석, 만세 반석이 우리 마음에 딱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분들은 뭐 믿음이 흔들린다, 마음이 흔들린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나 흔들릴 수 있죠,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사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이 중심을 바라보는 자들은 딱 하고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중심, 땅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유다 왕국이 우상 숭배에, 자기 욕심에 예배 생활, 자기 욕심에 경건과 신앙생활 하는 죄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신흥 강대국 바벨론을 다시 일으켜가지고, 이 바벨론은 또 앞으로 전 세계적인 스케일로 큰 성 바벨론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 거룩한 집 성전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자기 욕심을 못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완전히 20년에 걸쳐서 1차, 2차, 3차 패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대부분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절망의 때
이 역사의 깊은 어둠과 사망이 깊었던 때에 함께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37장에서 에스겔 끝까지 메시아 예수가 재림하시기 전에 이 온 세상에 일어날 격변, 그때는 저 중동의 고개에서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에 일어날 엄청난 격변과 장차 재건되어질 메시아 왕국의 영광스러운 놀라운 희망을 예언했습니다. 약 그때로부터 2500년이 지난 현재 이 세상의 사인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사건 사고와 징조들을 살펴보면 만군의 주, 창조주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통하여 그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흘러가고 전개되고 있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저 텔레비나 보고 한 생에 잘 먹고 잘 살지 이러면은 예수를 믿어도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느끼지를 못할 거예요. 지금은 모든 곳에서 성경과 함께 깨어있는 자들이 외치지만 무관심한 시대에 진입해가고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깨어서 주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38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겨우 회복이 됐어요. 바벨론에게 망했다가 로마 치하에 있을 때 잠시 그리스 헬라 제국 때 또 로마 때 나라가 조금 회복되었다가 주 70년에 또 완전히 박살이 나잖아요. 다 쫓겨나갑니다. 그리고 1948년 우리나라도 일제 한인 합방에서 벗어나가지고 나라가 근대 국가가 세워질 때 거의 2000년, 2700년 만에 저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들을 위한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죠. 나라가 2000년, 2700년 없는 가운데 2500년 없는 가운데 세워지는 기적 아닙니까? 누가 하고 있는 일입니까? 겨우 회복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정한 때가 있어요. 다시금 이제는 중동의 한 구석이 아니라 전 세계가 엮여져 가지고 싸우게 되는 세계전쟁의 중심지가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말하기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지금 여러분 역사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아직까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막 돌아가고 있어요. 이걸 알리야 운동이라 합니다. 여러 나라에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돌아가고 있어요. 자기들의 땅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에스겔서 38장 10절을 보면 그 세력들이 곡과 마곡과 두로와 메색, 이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나라가 될지 대충 짐작을 학자들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싶은 것이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 이 세상 중앙은 뭐냐 이거죠. 영어로는 center of the earth 또는 center of the land. 이 지구의 중심, 중앙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앙은 어디냐 이거죠. 하나님의 눈동자는 항상 중심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100세 얻은 아들, 독생자와 같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바로 예루살렘 모리아산, 그 바위가 있는 그 예루살렘 모리아산, 거기에 그때로부터 2500년쯤 지나가지고 바로 한 숫 양으로, 흠없는 양으로, 유월절 양으로 예비된 예수님이 그 여호와의 산, 성전산, 그 바위, 이삭을 바치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호와 이래, 여호와의 산에서 예비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정확하게 피 흘려 희생 제물로 온 세상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희생 제물로 죽으신 그 골고다 언덕을 말합니다. 지금 거기에는 AD 7세기경에 악사 성전과 바위 성전이 거기에 있죠. 이슬람 모스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하메드라는 사람이 가브리엘 천사하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천국 가서 봅시다. 장차 열강들, 특별히 힘 있는 나라들 중에 미국의 도움으로 다시금 아랍의 여러 나라들, 철천지 원수 아닙니까? 그 중동의 나라들과 이스라엘이 이제 평화 조약을 체결해 가고 있죠. 1977년 이집트 사다트 대통령과 함께 카터 대통령이라든지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다 이런 정책을 써왔어요. 그래서 이제 평화 조약이 맺어지는데, 특별히 지금 예루살렘 성전산의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팔레스틴과 평화 조약이 맺어지면, 그러면 어때요? 평화롭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히 거주할 때, 세상의 중심 예루살렘에 거주할 때 거기에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 세계를 사실은 1,400만 명 되는 이스라엘이 잡고 있고, 특히 미국의 유대인들이, 아마 유대인들이 자기 성경을 아니까, 구약을 아니까 예루살렘의 제3의 성전을 세우자고 하고 지금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이 조약만 맺어져야 되니까. 평안히 거주하면서 할 때 요한계시록 16장 14절 이하에서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이 재확인해 주듯이 세계 전쟁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요거 읽고 다시 한번 더 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19장, 20장인가 19장인가요? 거기 보면 곡과 마곡에 또 싸움이 일어나요. 사탄의 세력들, 세상 임금 세력들도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 법궤 그 위에 뚜껑이 있는 은혜의 보좌, 시언좌, 은혜 베푸는 자리가 바로 영원한 살렘 왕 멜키ጼ덱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보좌가 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자들을 미혹하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메시아 왕국의 심장부를 둘러싸고 중심을 둘러싸고 만왕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환, 재림을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역사의 주관자 주님의 말씀 성경이 반복하여 지혜와 계시의 성령에 사로잡혀 예언한 것처럼 예루살렘, 세상의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나라로 결론이 지어지게 될 것이고, 때가 되면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이 도킹하여 만나게 되는, 그리하여 우리가 그 왕국의 그 새 예루살렘 가난 복지 교회 안성에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아무리 싫어하고 대적하고 가짜배기
또는 대체물을 갖다 대어도 반드시 구약부터 신약 전체를 관통하는 이 하나님의 예언은, 말씀은 성취될까요? 성취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먹고 사는 일하고 관계가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100년 남짓의 세상이 전부 다인 양 살지만,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가장 높은 하늘 가운데 모든 만유와 만물과 만민을, 이 쫓겨난 지구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지구가 너무 중요한 건 뭐냐? 만왕의 왕, 만물의 황제에 자녀들이 폐위되어 가지고 훈련받는 행성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무한한 이것을 다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 별은 나의 별, 내가 찍어 놓은 게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놀러 오세요. 여름 휴가 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영원한 통치의 중심지 예루살렘에서 주의 권능의 손이 계속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으로, 바로 시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시리아 왕국에 있는 안디옥으로, 다른 나라로 이동하여 역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신약 성경을 이해할 때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중심부 정도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소아시아 안디옥이 있고, 그 밑에 지금 지중해하고 거의 맞물려 있는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자, 그런데 왜 중앙 예루살렘에 예수의 영, 성령의 권능이 계속 함께하지 아니하고 안디옥으로 이동할까요? 아까 이 세상에서 계속 이동한다 그랬잖아요. 마치 꾸베르땡 프랑스 사람 남작이 19세기 말에 근대 올림픽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에게 바쳐지는 올림픽 고대 경기에서 영감과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아테네에 그리스의 여러 신들을 숭상하는 거기에 거룩한 불을 받잖아요. 여자 사제들하고. 아마 이번에도 그렇게 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오대양 육제주, 동그라미 그려놨잖아요. 오대양 육제주를 달려가지고 지금 동경 메인 스타디움에 이렇게 불타고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올림픽이 될 때까지.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거하고는 다른 어떤 올림픽을 하고 있느냐? 구원의 올림픽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슨 불을 나르느냐? 바로 불같은 성령, 바로 하나님의 소멸하는 영광의 불을 우리가 자기 법궤, 우리 어깨에 법궤를 짊어지고, 지금 세상 올림픽은 이렇게 손으로 들고 뛰지만 이거는 더 무거워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들의 어깨에 짊어지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무게를 견뎌야 되겠죠. 짊어지고 지금 우리는 거룩한 영광의 불을 지금 운반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분들이 여기 모여 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까지 자기 십자가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은 곳에 또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의 올림픽을 잠시 이렇게 여기서 이제 개최하게 허락하십니다. 동경에서도 개최했는데 팡팡에서도 개최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렇게 다 돌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이제 아테네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네,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제 계속 활활 타오르겠죠. 스데반의 순교로 인한 혼란 후에 주후 33년, 34년경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지하로 숨어들었어요. 흩어진 유대인 성도들이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던 중에 오늘 보면 20절과 21절에서 새로운 한계를 돌파하는 돌파구가 열리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아마 구렛나루가 좀 있는 사람 같아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 이 소아시아 안디옥이 아니라 시리아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그동안은 그 앞에는 대부분 그랬어요. 근데 헬라인에게도, 이 헬라인들은 어떤 헬라인이냐면은 그냥 헬라 사람들이 아니에요. 당시 헬라 나라가 아니니까 헬라화된 헬라의
말, 그리스 말과 그리고 문화와 풍속과 철학 이런 데 익숙해져 있는 다문화 사람들을 말합니다.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뭘 전파했어요? 우리 오면 좋다, 우리 교회 오면 밥맛도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주 예수를 전파하니, 다른 예수가 아닙니다. 다른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입니다.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가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는 데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댔죠. 권능의 손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발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만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총동원 해가지고 뭐 선물 줄 테니까 오라 이런 거 하고 달라요. 성경학자들은 성경을 꼼꼼하게 자세히 연구한 이후에 이때 시리아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 헬라화된 다문화, 다민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중에 리더, 구레네 몇 사람들 중에 리더가 바로 주후 30년경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구레네는 지금 뭐냐면은 북아프리카 리비아 정도 됩니다. 리비아. 거기에서 이 당시 예루살렘까지 모세율법을 통해 유월절 지키라 그랬잖아요. 유월절 또 오순절, 초막절은 세절기는 반드시 지키라 그랬거든요. 그거 지키려고 거기를 배 타고 또는 뭐 나귀 타고 걸어서 거기까지 어마어마하게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우리하고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거기까지 방문했던 경건한 구레네 사람 시몬, 이분이 거기 이렇게 유대인의 명절 지키러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온 세상 죄를 뒤집어 씌시고 피 흘리면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는 그 주님을 그곳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화 같은 데 보잖아요. 자빠졌는데 그거를 로마 군병이 니 이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거기 보니까 그걸 이렇게 그 십자가를 자기도 모르게 죄수가 옴붙으니 뒤집어 쓴 사람이 바로 포항의 구렛나루 시몬 집사님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져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이 안디옥에 복음을 전했던 구레네 사람들 중에 리더로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일치된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러니까 그동안은 주로 유대인 중심으로만 교회가 이렇게 또는 가정교회 같은 걸 세워졌는데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이방인 중심의 다문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개척하는 데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최초의 선교사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사도행 13장에서도 이름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어때요? 예수님이 이거 구부러져 가지고 아이고 힘들다 하고 이럴 때 옆에 이렇게 이 사람 딱 대기시키고 다 누가 한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머리털 하나도 다 주관하시고 주관한다면서요, 그죠? 뭘 위해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 하나님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보석을 다 깔아놓은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기 위한 도구로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은요, 이 안디옥 교회에 개척 멤버면서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선교사 이 시므온, 구레네 시므온의 가족들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 사도 바울의 당시의 땅끝인 로마와 스페인까지의 선교를 적극적으로 도왔던 것을 어느 정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가 시므온 아닙니까? 그런데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이 나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 되는 분이 바울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후원하고 또 이렇게 뭐 밥도 해주고 뭐 빨래도 좀 이렇게 해주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 가정은 특별히 시몬이 예수님의 피 흘리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보고 이게 완전히 뭔가 왔어요. 마음에 필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과 가족들이 전체가 이렇게, 아마 제가 볼 때 우리가 천당 가고 새 예루살렘에 가면 앞으로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거기 우리 갈 건데, 거기 가면 이제 분명히 이 시몬의 가족을 우리가 만날 것으로 추정하는데, 우리가 거기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존귀하고 높은 비싼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핸드폰을 여러 번 두드려 가지고 꼭 가서 만나 보십시다.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지요. 안디옥은 그리스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 이 사람은 33살의 나이에 요절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표범같이 빠른 속도로 당시에 방대한 제국을 건설했어요. 그래 놓고 이제 열병으로 죽어갑니다. 죽어갈 때 솔로몬하고 비슷한 퍼포먼스를 했어요. 말을 하지 않고 관에다가 내가 빈손으로 죽는 것을 보여주라고. 여러분, 공술의 공수고 이게 그냥 말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너무 악착같이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자꾸 나누고 섬기고 흘려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알렉산더가 유언을 제대로 못 남겨서 후계자들, 그러니까 막 4명의 자기 부하 유력한 장군들이 서로 싸우다가 이 대제국이 영토가 4개로 이렇게 쪼개집니다. 그 중에 지금의 터키의 동남쪽을 관할하는 그 왕이 바로 알렉산더의 부하 장군 중에 하나인 셀류쿠스, 따라합시다. 셀류쿠스 왕조가 세워져요. 시리아 왕조입니다. 시리아 왕국의 수도가 바로 안디옥이에요. 주후 300년경에 세워졌습니다. 로마 제국으로 이제 권력이 바뀌고 나서는 이 안디옥은 제일 큰 나라는 로마예요. 돈벌이나 공부나 유학벌을 전부 다 로마로 갔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로마,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아프리카 북쪽, 이집트 북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이 알렉산더 장군이 대왕이 그 세운 도시예요. 그 다음에 안디옥이 3번째로 큰, 당시로 봐서는 인구 50만 명의 큰 국제적인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도 많이 오고 가는, 장사가 되니까. 요즘도 그렇잖아요.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 이런 정도로 큰 이제 국제 상업 도시.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학자나 아니면 당시의 사회상을 이렇게 조사해 놓은 그런 문헌들을 학자들이 쭉 이렇게 읽고 살펴본 다음에, 이곳에 왜 LA 같은 큰 도시에 가보면 뭐 있어요? 차이나타운도 있고 코리안타운도 있고 그런 거 있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도 서울도 이제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안디옥에 유대인 타운,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장사가 되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 타운인데 거기서 이제 회당을 지어 놓고 자기들이 이제 신앙생활 했어요. 유대교지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또 로마 사람들도 여기가 먹고 살만하니까 그리로 외국에 진출해가지고 뭐 무역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로마 사람들의 로마인 타운도 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란 계통이 있잖아요. 페르시아 타운도 있어요. 페르시아 음식도 먹고 그랬겠죠. 타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있었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그 지중해 고대 건동의 여러 나라들이 이리로 드나들었고, 심지어는 요세푸스의 역사서를 보니까 인도에서도 여기 장사하러 왔어요. 중국에서도 왔어요. 한국에서는 안 왔을까? 네, 모르죠. 가도 왔어요. 그래서 이 도시를 가리켜서 동쪽의 여왕 도시, City of Eastern Queen, Eastern Queen of City 이렇게 했든지 그런 도시로 아주 대단히 이렇게 유명한 도시였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전체를 살펴보면 주님의 권능의 손, 성령의 권능이 강하고 급하게 나타났을 때는요, 딱 2가지 조건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교역사도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 모두가 담대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천국 복음을 분명하게, 애매모호하게 안 합니다. 이것도 그리스도고 저것도 그리스도고 이거 아닙니다. 분명하게 십자가에 죽임당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선포할 때 성령의 권능, 주님의 권능의 손이 나타나요. 내가 주님이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이야기를 해주는데 내가 찔려가지고 죽었다니까? 이거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아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주의 손,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점점 이 세상과 기독교계도 점점 예수를,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방향으로 세상 임금에게 하나님이 미혹해보라고 자꾸 그럴 거예요. 지금 유럽이라는 이런 데는 벌써 지금 그리로 갑니다. 아직 우리는 말할 수 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 자기 개인의 한계나 자기 삶의 얽매인 것들. 우리 얼마나 먹고 살고 돈벌이하고 자식 키우고 힘들잖아요. 건강관리하고. 요거를 조금 뛰어넘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한계, 스타일, 언어, 문화, 민족적인, 인종적인 장벽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증거할 때 더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기를 원하니까 아이고 하고 성령께서 막 더 급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뭐 성령이 임하라고 아무리 기도하고도 교회 나가가지고는 바깥에 나가면 그냥 답답하고 성령이 무능한 것 같고, 그죠? 하나님이, 예수가 무능하고 교회가 무능한 것 같잖아요. 이유가 이거 두 개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을 보면 1장부터 한 8장까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한 성령의 권능이 많이 나타났던 이유는 뭡니까? 중풍병자가 살아나고 이랬던 것들은 다 특별히 디아스포라, 주변 15개국에서 몰려 들어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2, 3만 명 정도 이렇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자들을 위해서 성령의 권능이 부어진 거예요. 주 예수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아멘.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서 가이사라, 우리나라로 인천 같은데 중국하고 거래하기 좋잖아요. 로마하고 거래하기 좋은 거기에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의 가족,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부하들과 지인들, 친구들, 헬라 사람들도 있겠지만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될 때도 성령이 얼마나 급하게 역사했어요. 베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할 때.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또 큰 도시가 있어요. 소아시아 지역에. 거기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바울이 소아시아와 그리고 유럽, 마게도냐 즉 유럽 지경과 로마와 그리고 당시에 세계의 스페인, 에스파냐 딴 것까지 복음화를 위하여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도서관에서 그걸 임대를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옆에서 같이 비서처럼 따라다니던 그 텐트 메이커,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그 아마 돈을 대라고 했는지 같이 렌트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간 나는 대로 계속해서 2년 넘게 계속해서 뭘 했느냐?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과 로마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한 2년 넘게 계속 말씀이 가르쳐지니까 주님이 어때요? 야, 저러다 지칠 것 같은데 계속 하니까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손, 성령의 권능이 막 쏟아 부어주는데 에베소 도시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공중권세 잡았던 통치자들, 권세들, 영적으로 말합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이 막 난리법석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바울이 거기서 이제 나와야 될 정도로 도시가 뒤집어졌어요. 할렐루야. 우리로 말하면 지금 뉴욕이나 상하이 같은 도시인데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러한 경험을 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장차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를 통해 전 세계에 예수의 복음이 전거되기 위한 하나의 경험으로, 지식으로만이 아니에요. 주의 권능을 맛볼 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손, 주의 권능, 아버지의 권능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이 입장 바꾸고 부모님인데 내 자식이 지금 죽어갑니다. 내가 택한 자식이. 그러면 여러분 이거고 저거고 뭐가 아니라 내 자식 살려주는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도권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만복권은 성령님을 통하여 막 계속 쏟아부어 주시지 않겠어요? 건강이고 물질이고 자식이고 인생의 문제고. 아멘. 그거 하나 제대로 깨닫고 감당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도시와 나라와 민족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그것을 깨닫고 민족을 계몽하고 도시를 계몽했던 지도자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 항상 놀라운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분량대로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나깨나 죽어가는 자식 살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식밖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예수의 피로 사랑한다 그러지만 우리를 보면서 불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피 때문에 화목하지만 우리는 맨날 아버지 이런 뜻은 제껴놓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지만은 그러지 맙시다.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한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식이요 내 기뻐하는 성도구나 하라고 칭찬받게 되겠지요. 안디옥에서도 복음이 개인적인, 가정적인, 문화적인, 인종적인, 지리적인 한계 돌파 헬라화된 당시의 다문화 이방인들에게 전거되기 시작하자 주의 권능이 손이 함께하면서 교회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크게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외국 나가는 거 있지만 외국에서 옵니다. 지금 전부 한국이 제일 살기 좋아요. 여러분 한국 중에 어디가 제일 살기 좋습니까? 내가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 오니까요. 세상에 우리는 여기 들로 산으로 곡강온천이나 걸어보세요. 20km 길이 열리고요. 아멘? 그렇다고 우기면 돼요. 팍탁팍탁 강남에 모여가지고 우리도 까르말 맡겨 먹으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와 뜻을 도모하는 자들이 있는 곳이 중심입니다. 여기에 지금 거룩한 구원의 올림픽의 성화가 불붙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메뉴를 우리가 주문해드리면 돼요. 그걸 구하면 돼요. 그러면 그것을 따라서 우리의 필요가 다 알까요 모를까요? 저는 부실부실하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옛날에는 좀 그랬는데 이제는 안 그럽니다. 아버지 알았지 이러면요 여러분 빚도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물론 천당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식들 속썩입니까? 해결됩니다. 출세하기 원합니까? 출세할 사람은 알아서 또 높여주십니다. 나는 그렇게 성경을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이래가지고 걱정 근심 다 지거거든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면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양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시리아 안디옥은 주 70년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이 세상의 권력인 다니엘을 통해 예언한 대로 로마에서 완전히 짓밟히고 패망합니다. 주 70년에. 그리고 약 4세기경에 로마에 이제 누굽니까? 밀라노 칙령, 콘스탄티누스 황제라든지 이런 황제들이 4세기경이 돼서 이제 기독교를 풀어줍니다. 그 전까지는 완전히 지하 무덤에 들어 카타콤이라고 있잖아요. 무덤교회. 로마, 이태리 로마 밑에 가면은요, 이 서울에서 부산 왕복할 정도의 이걸 삽으로 파가지고 10m 밑에 미로 같은 지하 도시, 지하 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조금 힘들다고 완전히 늘어져가지고 큰일 났어요. 여러분, 아직 이렇게 살만할 때 열심히 내면 주님이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 보이는데. 여러분, 뭘 해도 백약이 무효라니까요. 한국교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지상계명과 지상명령에 충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구해보세요. 아버지가 막 밀어줘요. 그러면 그저께 놓고 난리치니까 헛된 영광을 위해서로 싸우고 다투고 밖으로 싸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열방을 만물을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멘. 우리 아버지가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 로마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지하 무덤에서 순교하면서 이렇게 전파되는 동안 그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약 한 300년 정도 그 신학자들, 신학 사상과 성경을 해석하지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세계적인 중심 도시가 어디가 됐습니까? 안디옥이 됐어요. 시리아 안디옥. 그래서 여기에 구원의 올림픽에 성화가 불타오르는데 한 300년 넘게 불타올랐어요. 1세기에 구레네 시몬, 바나바, 바울 같은 기라성 같은 지도자들, 2세기에는 이그나티우스, 3세기, 4세기에는 루시안, 데오도로, 크리소스톰이라고 우리 교회 학자들은 다 알아요. 안디옥 학파라고 불리는 당대 초대교회, 초기 교회 때에 최고의 신학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배출되었던 당시의 세계교회를 신학사상을 이끌었던 중심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에요. 이 안디옥 부흥의 소식이 전해지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이 사도들은 다 어때요? 쉽게 말하면 자기 이스라엘 안에만 놀던 사람 아닙니까?
대부분은 갈릴리에서 놀았고, 그죠? 이 사람들이 어떤 질투도 있을 거예요. 저기 크게 부흥하고 자기는 막 지금 핍박받아가지고 교회 다 깨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자기들이 신임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바나바를 파송해가지고 그 성도들을 돌보게 합니다. 저거들이 가지 그 바나바를 보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니까. 24절, 25절, 26절을 보면 바나바까지 합세해가지고 가르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막 감당이 불감당인 거예요. 헬라화 된 단문화 사람들이 막 들어오니까. 그래서 다소에, 근처에 있는 다소라고 있습니다. 다이소가 아닙니다. 다소에 있던 로마 시민이요, 헬라 철학과 구약에 능통한 랍비 출신의 사울을 청빙합니다. 이 바나바가. 야, 그런데 참 바나바가 대단해요. 로마 시민권자인데다가, 그 다음에 헬라 철학도 능통하고 구약 성경도 능통한 랍비에다가 또 산헤드린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이런 부목사, 이런 교육목사 오면은 지자리가 뺏길 거 아닙니까? 나 같으면 그렇게 생각되겠는데, 근데도 오라 이거예요. 주와 복음의 대의를 위해 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힘을 다해서 1년 동안 막 주야로 가르치는데, 그게 뭐였느냐? 생선 아카데미라는 거예요.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 배워서 삶이 달라지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교회 바깥의 안디옥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뭐랬냐? 비로소 그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거는 뭐 기독교 뭐 믿는 것들에 대해 예수적 이런 욕이 아니고 조롱이 아니고, 야, 이 사람들은 진짜 자기들의 믿는 신인 메시아의 가르침을 받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우리하고는 좀 다른 클래스,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긍정적인, 조금 존경기도 어느 정도 포함된 그런 호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오늘날은 뭐예요? Are you Christian? 얼마나 많은 너미널 크리스찬,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물타기 되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기 전에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법궤를 메고 걸어가는 자인지를 보시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구별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 진정한 전도지요, 그 진정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5가지의 사명이 성경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오른손 들어보세요. 따라합시다. 예배, 친교, 봉사, 교육,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복음 전파와 선교입니다. 지상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친교, 우리끼리 행복하고 커피 마시고 밥 마시고 예배, 친교, 나아가 봉사도 우리 많이 하잖아요. 이 복지관도 있고 다문화센터도 지금 우리 하잖아요. 봉사, 교육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는 다 해요, 웬만한 교회들이. 그런데 복음 전파, 우리 자국민들, 이 포항 시민들 복음 전파 정도를 넘어서서 특별히 타 문화권, 여기 와 있어요. 여기 한 2,000명 이상. 과메기 껍질 뱉기로도 오고, 국제결혼도 오고, 타 문화권, 더 나아가서도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는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곳까지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이게 바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지상명령이거든요. 이거를 하나님이 딱 우리하고 약속해서, 주님이 요거 하면은 내가 세상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내 권능의 손으로 함께 하겠다 약속을 요 새끼손가락 한 거예요. 요거를 대부분 어때요? 새끼손가락 취급을 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사실은 이거예요.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밀어주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나라고,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고, 여러분이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한 가정이기 때문에 밀어주시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왜 주의 권능의 손이 우리 일상과 삶과 일자리와 생활 속에서는 맨날 데이터가 끊어지고 딱딱 끊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오글오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영적인, 문화적인, 개인적인 또는 언어적인, 인종적인, 지역적인, 국가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가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려고 할 때 주의 권능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한 가정과 그러한 교회 공동체와 그러한 고시와 그러한 민족과 그러한 나라에는 주의 손이 함께 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영적인 부흥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뭐 10,000명, 100,000명 되면 뭐예요? 영적인 부흥과 문화적인 부흥과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럽이 한 1,000년 이상 그렇게 해왔잖아요.
미국도 한 200년 해왔는데 이제 아시아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의 기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한번 주시고 기회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눈치를 채시기를 축원합니다.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 전역은 당시에 교황이 모든 걸 다 좌지우지했어요. 극심한 신학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또 전쟁도 있고 혼란과 격변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혼란과 변혁, 지금도 전 세계가 지금 질서가 재편되고 격변과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스위스 제네바는 인구 10,000명 정도의 아주 미약하고 침체된 변방의 시시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가 1536년에 파렐이라고 하는 분이 당시의 최고의 신학자인 젊은 이 켈빈을 오라 그래요. 파렐, 켈빈, 그 다음에 비레라고도 있고 프로망스, 약간 향수 이름 같은데 이런 분들이 제네바에 계속해서 모입니다. 이 복음주의자들과 개혁주의자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토론하고 연구하고 서로 자극을 주고 해가지고 이들은 난 대학을 세우는데 한동대가 아니라 제네바 대학을 세웁니다. 아멘. 설린대학이 아니라 제네바 대학을 세웁니다. 그리고 성경 아카데미, 생선 아카데미가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아카데미를 세워요. 이거는 모든 시민들에게 다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세우고 도시의 모든 영역을 그 시의회 또 모든 사업하는 영역 이런 데까지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개혁하기에 계속 힘씁니다. 그러자 이 소문을 듣지 않습니까? 유럽은 당시에 굉장한 격변기고 난민들도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전쟁도 나고 하니까 유럽 전역에서 많은 갈급한 사람들이 유입되어 가지고 칼빈이 죽던 1564년 불과 28년 30년도 채 못 되어 가지고 도시 인구가 2배나 더 늘어나 버렸어요. 요즘은 속도가 더 빠르잖아요. 이렇게 막 한 방에 훅 가고 막 이러는 빠른 시대가 되었어요. 제네바의 개혁자들은 유럽 각지의 종교개혁의 지도자들 또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또는 편지도 보내고 해가지고 신학적인, 정치적인 자문을 하는 센터였습니다. 이 세계를 보는 시각을 가진 거예요. 또 혼란과 핍박을 피하여 유럽 각처에서 온 피난민들이요, 여기에서 말씀을 공부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가지고 그 자기들의 유럽의 나라들이 안정될 때 모국으로 돌아가가지고 또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폴란드, 헝가리, 네덜란드, 이탈리아, 심지어는 남아메리카까지, 배 타고 가야 되는 남아메리카까지 선교사들, 딴 것까지 복음 전파하는, 당시 갈 수 있는 데까지 다 보냈어요. 보내는 등 국제적인 복음의 중심 도시의 역할을 제네바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네바 그때 한 16세기, 17세기, 한 18세기 정도까지는 이 세계를 경륜하는 게 있으니까 그 흔적들이 19세기, 20세기, 지금은 많이 변질됐죠. 그걸 가보시면 진짜 살기 좋아요. 물질적으로 치면 영적으로는 이미 불은 이제 다른 데 가 있다고 보지만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시조 잔 낙스, 우리 이 할아버지입니다. 우리 장로교 아닙니까? 장로교회 시조 잔 낙스가 이 제네바 켈빈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 제네바에 갔던 것 같아요. 제네바를 뭐라고 하느냐? 이 스위스 제네바를 그리스도 이후에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 학교라고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포항이 됐으면 좋겠어요. 약간 속보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사명을 맡은, 이 시대의 사명을 맡은 우리들도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30년 정도 전문적으로 연구했는데 이 시대에 맞게 하나님이 새롭게 눈을 열어주시고 날마다 너무 깨닫는 게 많은데요. 여러분, 일요일에 한번 와가지고 한 시간 듣고 이것도 길다고 하는데 투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까지 끌어다가 투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투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천국의 수익률이 높답니다.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화권을 넘어 타민족에까지. 여기 지금 건강가정 다문화센터는 얼마나 지금 우리의 기회입니까? 그런데 관심들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는 뭐 인도 사람도 와야 되고 와가지고 여기 앉아야 돼요. 한국화된, 헬라화된 다문화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좋아해요 뭐 이런 말도 들어야 되고, 그러면 인도 카레 냄새도 나고 우리가 평소 때 보지 못했던 뭐 이런 냄새도 나고 뭐 여러 가지 불편할 겁니다. 불편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지. 자, 그런데 자, 따라합시다. 고생도 하나 더 추가합니다. 불편함도. 여러분, 그래도 전 세계 제일 잘 사는 곳입니다, 여기가. 그 한두 시간 불편한 것들은 감당할 수 있죠. 방도 많은데 재팬 밀릴 뻔했습니까? 재팬 했어도 인도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런 거 좀 해보자고요. 우리 잘 못하니 우리는 이렇게 미끄럼 역할을 해주면은 하나님 분명히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공동체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고, 이 도성이 이 민족과 한국교회의 지상명령의 사명을 깨우는 중심센터로 21세기의 안디옥으로 21세기의 제네바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